북이스라엘 왕 나답은 2년을 다스리고 군대 장관 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사 왕 2년째 이 왕이 되고요. 아사 왕 3년째 이 죽임을 당했기에 연수로는 2년인데 기록으로는 딱 그 삶으로는 딱 만 1년 정도 그가 나답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나답의 일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기이하게도 아사와 바하사 왕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쭉 읽어보면요, 25절부터 쭉 32절까지 사실 나답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답 왕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로서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요, 나답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보면 아사와 바하사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도 없고 맥락도 없는 이 바하사와 아사 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의미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다면 이 북이스라엘 왕위를 너희 아들 대에까지 내가 이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하였나요?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요, 그 가문의 남자와 가족들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하사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바하사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 나답 왕을 쳐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하기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하게 이스라엘 왕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음이 없었기에 스스로 왕으로 자리에 올랐기에 사실상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왕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지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허울뿐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바하사는 왕권을 지탱하는 권력, 즉 무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의 왕권은, 그가 세웠던 왕위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무너지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남유다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회였던 겁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가 무력으로 왕권을 탈취했지만, 그러나 그의 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남유다의 아사 가문은, 아사는 다윗 왕의 가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왕으로 뽑겠다고 약속하신 가문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이 아사는요, 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가 이 집권 초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군대들을 물리치게 되므로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가 탄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여로보암이 몰락하고 그 장군이었던 바하사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것은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에게는 천금과 같은 기회였던 겁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하사의 이 명령과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남유다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하게 이 아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기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은 남유다로 귀순하게 될 것을 자명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절체절명의 상황을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라마에 있는 요새를 세워서 무너뜨리고 하죠. 그래서 바하사는 백성들의 지지도 없고 신뢰도 없었기에 어찌해든지 자신의 대적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를 취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였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몰락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으로 세워졌던 전적이 있는데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나라를 건설하고 남유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아들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점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 몰락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로 통일되었게 되어 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은 위대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바하사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남유다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뒤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하사는 지금 뒤가 없습니다. 여기서 몰락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사는 그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한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조차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남유다 아사 왕은 어리석게도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 3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답이 죽고 나서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하사가 그의 악함과 그리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몰락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32절에 보면 나답의 죽음 이후에 아사와 바하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보면 이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오늘 본문 32절로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일생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4년 동안.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하사의 정권이 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하사가 탁월하고 군사력이 뛰어났을까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아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기에 선과 의와 정직으로 행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의 죽음 이후에 이 열왕기의 저자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 1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기록하였던 겁니다.
바하사의 즉위는 33절에 나오죠. 33절에 이 바하사가 즉위하고 그때 이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해도 되는 걸 나답의 죽음 이후에 기록하였던 것은 나답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몰락하고 남유다와 하나가 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사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였기에 결국 이 아사와 바하사에게 24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도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고 거짓 판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 의와 선이 승리할 수 없으며 악은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바하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됐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바하사 아들이 보면요, 나중에 이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라갈 때 그도 1년 다스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악한 자들은요, 그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응보를 받게 되고 결국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이고 악의 특성입니다. 악한 자가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했던 그 악으로 똑같이 되갚음을 받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악인은 무너지지 않고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승승장구함과 평안함과 부유함은 악인의 능력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자, 불의한 자, 거짓된 자가 잘 되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의 모순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삶의 걸음에서 불의한 것, 악한 것을 우리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 선한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감당해야 하고 담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계속 지켜나갔다면 북이스라엘 스스로 몰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내로 몰락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 이스보셋과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윗 왕과 이스보셋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똑같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날마다 몰락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아사와 바하사 왕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똑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지 못하였기에 일어나는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불의하고 또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의로운 자가 자기 자리에서 의롭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10% 채 안 되지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의롭게 살면 악인이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와 악한 것과 뇌물과 거짓된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찰과 재판관들과 검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인들이 의롭고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관행과 관습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복음으로 바뀐 그러한 이 일들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채 1%도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들끓었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0%가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단들도 포함된 숫자인데 이단들을 빼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고 볼 수 없기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과 불의가 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양의 고대 이 금이라는 이 근본이 제도에서 금화로 이 물물을 거래했습니다. 이 금화로 화폐를 수단했거든요. 근데 금화가 유통될 때 그 금화에 사람들이 불순물을 섞습니다. 불순물을 섞으면 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금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더 많은 금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순물인 금화를 시장에 유통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순도가 높은 금화가 시장에서 감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순도 높은 금화를 유통하면 유통할수록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도 높은 금화는 감춰두고 잘못된 거나 그러니까 불순물인 금화를 더 많이 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서양 속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관습과 나쁜 습관과 나쁜 행태들은 좋은 것들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의와 선과 정직을 지켜야 될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불의를 묵인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교란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악과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 그리고 섬겨야 될 곳,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그리고 성실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성실로 말미암아 불의와 악과 거짓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의 책임은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선을, 정직을 지켜나갈 때 불의함과 거짓됨은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의와 거짓과 악이 무너지고 마땅히 떠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선과 진리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불의와 짝하게 될 때 일어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요, 이 땅의 도덕 양심의 기준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경제인들이 많아져서 이 땅 가운데 경제의 선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과 검사와 경찰들이 많아져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 언론인들이 많아져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교사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을 진리로 그리고 의로 선함으로 돌보고 가르쳐서 이 땅의 미래를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져서 무너지는 이 가정의 세택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세우고 기준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나답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로 남아있고 결국 악한 왕조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아람 왕 베나단을 의지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놓치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분열된 채 흘러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다시금 통감하며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불쌍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기업을 운영하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과 정직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재판장과 검사와 경찰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그런 말면서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죄악과 악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언론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이익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성실하고 정직한 언론인들이 올바른 말들을 하며 진리를 이야기하며 사실을 보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진리로 그리고 선한 인격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형제인 북한이 여전히 불의와 악과 거짓된 공산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여서 하나님 우리 형제인 북한을 정말 통일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분단이 된 지 지금 70년 8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만의 우리 부족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통일해서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 땅에 예전에 있었던 그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란 그 말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일을 준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며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선과 의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과 적대적으로 우리가 자꾸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남한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공의의 물결이 흐르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